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볶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1절에서 4절까지 시편 130편 1절에서 4절. 자,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인생의 깊은 곳, 깊은 늪, 깊은 수렵, 또 깊은 질병 이런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축복도 귀한 것이죠.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고난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째려보겠죠.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축복이 많이 받고 축복이 넘치고 그럴 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가 진짜 고난이 있을 때, 슬픔과 괴로움 또 질병도 아픔도 있을 때 이때 하나님 만나는 것은 훨씬 더 간절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응답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가 예배 드릴 때 있어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왜 이 시인은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느냐, 그 이유를 밝혀. 왜 내가 내 인생의 이런 깊은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인생의 질병의 늪, 아픔의 늪, 경제의 늪, 이런 늪에 빠져서 내가 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을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 자, 그 이유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째, 주여 2절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주님이 뭐라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세상에 하루에 듣는 소리가 25,000가지.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25,000가지. 25,000가지의 소리를 우리는 귀로부터 듣고 뇌로 판단해서 우리의 몸으로 반응, 응답,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 세상에 25,000개까지만 소리만 있겠습니까? 인구가 80억이라면 80억 개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만 있습니까? 바다 소리, 바람 소리, 전쟁의 소리, 폭탄 소리, 비행기 소리, 오만 소리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하나님, 나의 소리에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수많은 소리 가운데, 수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건 누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이 눈에 자꾸 헛개비 보이는, 헛거 보이는 거, 그리고 귀에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 앉아있으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귀가 막 시끄러우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 보면 나가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왜 그럴까? 왜 예배가 시동찮을까? 그걸 생각했는데, 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예배 시간에 자꾸 나갈까? 그래서 이제 예배 소리에 귀가 막 정상적이 아니라 귀가 막 웡웡웡 그러다 보면 콩콩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본인 또 앉아있다가 갑자기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어. 그렇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나이 막 먹으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껌 씹는 게 그게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 되면 무슨 껌을 그렇게 짝짝 씹고 그럴까? 그게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나중 보니까 입이 자꾸 마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몰래 사탕도 집어넣고 몰래 껌도 씹는구나.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깊은 수령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다 끊어내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게 아니라 인생이 깨달아갈 수 있는 과정들을 준 거예요. 천천히, 어떨 때는 막 갑작스럽게 이렇게 깨달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 오늘 주여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에 수만 가지가 많은데 하나님 그 가운데 내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주십시오.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핀셋을 탁 집어내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주님 보시는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뭐도 보신다? 죄악도 보신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우리 마음속에 묵상을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런 죄악들이 찾아오는 것은 죄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자연의 재앙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공동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죄악, 그리고 사탄이 주는 이런 죄악도 있어요. 이 사탄이 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이기게 되면 이것은 모든 것이 형통의 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죄악들을 똑같이 그래 뭐 이 참 좋다 쾌락을 즐기고 이게 행복이다 뭐 거기까지 곁들여 가면 이게 이제 어디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이런 죄악들은 결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확 끊어버리는 게.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죄악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죄악들은 내 혼자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죄악들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득불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죄악이구나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런 것도 다 보살펴 보신다. 그 재판은 누가 하느냐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선하게 살고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이 지켜보시는 것도 우리는 복이에요. 왜 복이냐? 우리는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회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용서는 주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부르짖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용서는 주님이 하신다. 사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 자, 예수님도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자, 먼저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서 죄 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못을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는 것은 주님이 싫어하는 죄, 질병에 대한 죄, 이것이 좋지 않은 거다. 그래서 먼저 내가 너를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 이 말을 먼저 하신 게 아니고 먼저 안심시켜 주셨어. 안심시키고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자,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은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뭘 보시느냐? 그 사람에 대한 믿음. 믿음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질병을 치료받을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치료해 주고 그리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이게 순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이 시도 그렇죠.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죄 사유하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면 누구를 찾아가느냐? 회개의 대상이었던 죄사함에 용서해 주었던 그 대상인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자를 내가 바라보는 게 이게 행복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도 기다리고 밥 먹을 때도 기다리고 잠잘 때도 기다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다림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컵에 물이나 무엇을 담거나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죠? 비워야 돼요. 비우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새 것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에게 주님이 기다리고 복을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면 먼저 우리는 회개하고 이런 걸 다 싹 비워놓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받아야지 막 짬뽕이 되면 이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순수한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다린다. 자, 그러면 파수꾼은 뭘 기다리냐?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파수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침이 오고 새벽이 오고 저녁도 옵니다. 그런데 두마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21장을 한번 찾아보면 이 두마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파수꾼이 언제 기다리느냐,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 참 중요한 것을 말했거든요. 이사야서 21장 11절 자 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파수꾼이 뭘 기다리냐? 파수꾼은 보초 깜깜한 세상에 아침을 기다리듯이 기다린다. 근데 여기는 파수꾼이 밤이 언제 오겠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기 위해서? 새벽을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새벽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다 그랬죠. 이 말을 또 뒤집어서 말하면 밤이 오면 아침도 온다. 자, 우리의 질병도 오면 주님은 치료의 날도 온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축복의 날도 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보다가 새벽을 기다린 것보다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복되도다.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뭐 해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속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는 풍성한 것이다. 자,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와 기다리고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인내와 간절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사 이 새벽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처럼 오늘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다리는 이것이 큰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또 우리 병원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들 보다가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즐거움과 회복과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손잡아 이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이들을 깊은 바다의 죽음의 자리에 질병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괴로움의 자리에서 주님 손을 꽉 잡으사 우리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나라에 회복의 나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축복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김명자 권사님 영상 헌금으로 50만 원 했습니다. 주님 마음에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마음들 위에 주님 놀란 것으로 채우시고 가문에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예수 정말로 잘 믿는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의 눈물이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온 가족들에게 권사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새로운 예배의 분위기를 주님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다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므로 하나님 만남의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셨던 귀한 은혜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했던 부위들 주님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목사가 일일이 다 신방하지도 못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이들을 주님 꼭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되게 하셔서 지금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더 급속도로 일어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